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오늘은 5번째로 사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관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요, 아주 과거에 루디아라고 하는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이곳 사람들은요, 대단히 거만하고 지나치게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을 공략해서 탈취할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생각할 만큼 아주 천혜의 절벽을 통해 그들은 아주 안전을 보장받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곳에는 염색 공장이 많고 보석 산업도 유명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고 사람들은 이렇게 안전한 난공불락의 요새 가운데서 금은 보석으로 단장하고 사치와 향락과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대교회 역시 이와 같은 세속화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영적으로 굉장히 나태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대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면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일곱 별은 주님이 교회에 파송된 교회의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또한 보내주셔서 주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즉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지탱되는 신령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대교회는 성령이 주인된 교회가 아니었고 사람이 주인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소멸되고 사람의 뜻과 계획만이 높이 섰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는데요.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서 죽은 자라는 표현은 영적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을 뿐이다 라는 말은 사람들한테는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신앙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뜻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교인들이 이와 비슷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대단히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어떤 감동도 기쁨도 갈망도 없이 매너리즘에 빠져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습니다. 또 여러 사역도 맡아서 바쁘게 활동을 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의 사역에 영적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신 아버지가 지방에 내려가 사는 세 아들을 불러 주일마다 교회에 갈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얼마쯤 지난 후 아버지는 세 아들을 다시 불러서 교회에 나간 후 무엇이 달라졌는가 물어보았답니다. 큰아들은 자신의 삶이 그 전보다 훨씬 경건해졌고 그래서 그런지 사업도 잘 되는 것 같다,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교회 나간 덕분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었노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은 보이질 않았어요. 대신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요즘 마을의 장애인들과 노인들을 돌보느라고 도저히 아버님을 만나러 올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송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세 아들 가운데 교회 가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아들은 셋째 아들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입니까? 아니면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역자, 그래서 7 영이 함께하는 7 별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헌신적인 주의 일꾼입니까? 바라기는 그저 교회만 의무적으로 왔다 갔다,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거나 혹은 내 개인적인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잠을 일깨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이제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생명력 있고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명목상의 신앙들이 되어버린 사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주님은 어떤 처방을 내리셨을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대교회는 죽은 자 같았지만 살아있는 부분이 전혀 없지 않았습니다. 마치 불타고 남은 잿더미 속에 있는 작은 불씨처럼 사대교회 안에 이와 같이 생명의 불씨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것마저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제 남아있는 그 나머지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이제 조금만 있으면 죽게 되어버릴, 그러나 아직까지 불꽃이 타오르고 있고 아직까지 생명력이 있는 그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어떻게 이 불씨를 살릴까요? 그 방법도 제시해 주셨는데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때 받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기억해 보라는 것이죠.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회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생명력 있게 할 때, 그때 나의 신앙생활을 끝없이 울리고 감동을 주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활력 있게 했던 그때 들은 그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걸 단지 과거의 추억으로만 남겨두지 말고 오늘에 다시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처음 은혜, 처음 사랑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라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 같아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심령 속에는 자그마하지만 아직까지 꺼지지 않은 불씨들이 다 남아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어떻게 주의 말씀을 받았고 그때 어떻게 그 말씀이 들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졌었는지 그 첫사랑, 첫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말씀 가운데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자리에 앉기 시작하면
그들의 비록 연약한 불씨라도 다시 뜨겁게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음속에 있는 불씨를 소멸시키지 마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마음을 회복하고 첫 은혜를 회복해서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풀릴 듯 일어나는 생기 있고 살아있는 활력 있는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대 교회에는 이렇게 성도들의 심령 속에 불씨가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몇 사람이라도 그루터기처럼 그 믿음과 신앙을 생명력 있게 가져가는 그런 성도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고 세속화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소수 몇 사람은 여전히 그 믿음을 뜨겁게 지키는 성도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아직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만이라도 그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그루터기 위에 새싹에 돋아날 것이고 다시금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모두가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한두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 믿음의 옷을 여전히 간직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주님과 함께 다닐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모두가 다 신앙이 흐려진다 하더라도 그저 한두 사람, 몇 사람 소수만이라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기 위해 그렇게 그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도들이 한두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주님은 바로 그들을 통해 부흥을 꿈꾸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성도교회 가운데도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소수의 인원이라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사람, 주님과 함께 거니는 바로 그들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살려줄 사람들, 그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예배의 불씨를 살리고 기도의 불씨를 살릴 뜨거운 일꾼들,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모두가 다 믿음이 연약해지고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이 대부분인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켜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흰옷을 입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럽혀지지 않는, 죄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는 거룩한 옷을, 신령한 옷을 입혀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시인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그 사람,
우리가 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할 것이고 천사들 앞에서도 우리를 시인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천국길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천국 곳곳을 다니면서 이 사람이 끝까지 믿음 잘 지킨 사람이라고, 이 사람 귀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소개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각 성도 안에 있는 신앙의 불씨, 첫사랑의 불씨 꺼지지 않도록 다시금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먼저는 어떻게 처음 말씀을 들었고 어떻게 처음 말씀을 받았는지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첫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교회 가운데 그루터기 같이 믿음을 지키며 남아있는 성도들,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바로 그 성도들,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루터기 같은 그 신앙 위에 부흥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속화되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 교회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고 세속화되어 버렸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신앙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주여, 이 불씨 꺼뜨리지 않도록 우리가 처음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교회 안에도 그루터기 같이 주님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그들로 말미암아 부흥의 싹이 나고 큰 나무로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